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우리가 이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말씀하며 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말씀은 3장 1절에 나와야 될 말씀이 아니라 2장 후반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왜요? 보통 장이 넘어갈 때는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3장의 시작을 이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언급이 돼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글을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썼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수사학은 필수였습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기가 막히게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알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말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을, 이 문장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이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어색한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왜 내가 그냥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에베소 교인들이 넘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낙심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사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과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 바울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지도 않은 그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도가 맞는지 틀린지도 알지 못하고, 이 바울이 안 그래도 못 믿어온데 바울의 사도 자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의심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고 혼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환난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위에서 말하는 그 비방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박탈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지만 움직이고 헌신합니다. 소위 먹을 게 있어야지만, 나한테 무언가 떨어져야지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차가 없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동네를 돌며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 새벽에 운행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택시가 빵빵거리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호를 지키냐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신호 위반을 할 수 없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갑자기 제 차 옆에 서더니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며 그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가서 내려서 나도 같이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설교를 해야 했고 또 그 차에 성도님들도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꾹 참았습니다. 그냥 창문 내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택시가 이 교회차를 계속 쫓아오며 쌍라이트를 켜고 또 클락션을 누르고 그렇게 쫓아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욕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욕을 먹어야 하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만약 그 사람과 싸우셨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식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택시 기사분과 싸웠다면 속은 시원했겠죠. 억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본 그 성도님들이 저의 말씀과 설교를 들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았겠죠.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화내고 싸운 모습만 이미지에 남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기 힘들어도 화가 나도 참고 견디면 선을 행하면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품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 바울은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은혜의 경륜이 단순히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잡히게 된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충동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저주나 고난 정도로 말을 해야 말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율법 교사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겠죠. 하루하루 언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지 몰라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힘듦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 13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들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누가 봐도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아니라 비참한 고난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의 이야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비참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빌립 또한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네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그 순교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희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당연히 그 바울을 말렸겠죠. 제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바울이 죽게 된다.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렸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어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7년간의 옥고를 겪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사각오라는 수식어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일본 경찰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잠시 가출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자기가 심우하던 산정현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이 주목사님의 음성은 비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눈물로 성경책을 적시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독사의 눈 같던 그 일본 형사들도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아리우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고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지만 나의 핍박으로 인해 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여깁니다. 또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낙심이 되겠죠. 바울을 보며 사도성을 의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나? 억울하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평안하기 위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신앙생활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